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알아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제 조롱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변론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음부터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선지자 요엘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수님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른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받는 첫 번째 권능은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큰 소리로 주의 일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는 이 말씀에서 이 가로되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평이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좀 특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꼭 2번 나오는 말입니다. 언제 또 한 번 나왔냐면 앞에 2장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지금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행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신약 시대에 행해진 첫 번째 설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성령 세례 받아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다라고 기록이 쭉 되어 갑니다. 그러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한 사람들이 적은 수 같은데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고 얼마 뒤에 회개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남자 어른만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못 알아듣고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다 믿는 사람이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수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4분의 1 중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믿고 내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조롱하고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삼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술에 취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이 이른 아침인데 지금부터 술 먹고 주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엘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금 다르게 해설을 합니다. 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눈으로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요엘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성경에 고정시키시고 귀는 저에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똑같습니까? 조금 다르죠. 중간중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였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을 요엘서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찢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날을 대비해서 마음을 찢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말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세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세. 베드로가 말세라는 말을 구사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세례가 시작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혹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받을 죄를 그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런데 그것은 너희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지금이 말세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말세 지말입니다. 그 말세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 사도행전에서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상과 환상은 정확히 같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비전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하는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 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또 에스겔에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너희 마음 안에 내 법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알아라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갑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큰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던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적이 있다는 것이죠. 기사와 징조를 베풀 것인데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피는 사망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권능이고 연기는 불의 심판 후에 남은 흔적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분히 묵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한 날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고 다른 하나는 크고 영화로운 축복의 날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날이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우리가 어떤 날로 이해하고 마주하게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사람에게는 그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조롱하고 이 땅에서 사람의 뜻,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 기간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킬 아주 충분한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영화로운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날로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준 사람이라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맞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고 인용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말의 음역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그날에 내가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그날에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이 21절 말씀을 앞에 있던 말씀과 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꿈으로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오늘 시작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서 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우리에게는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